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부터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는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도 그리고 먼 미래 세대도 똑같습니다. 항상 노인과 젊은이 사이에는 세대 차이가 나고 또 이렇게 좀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어른들이 볼 때 젊은이들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버릇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기원전 1700년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700년 전에 수메르 점토판, 수메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점토판을 보면 이런 글이 있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700년 전, 아직 종이도 없고 그럴 때 점토판에 그런 어떤 글을 남겼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문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 점토판을 계속해서 보면 아니 도대체 왜 학교를 안 가고 빈둥거리고 있느냐, 제발 철 좀 들어라,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너의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라 라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쓴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리스 고전 일리아드에도 보면 고대의 장수들은 혼자서도 가뿐히 돌을 들어 적에게 던졌지만 요즘 젊은이들 같으면 두 명이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다라는 표현이 그 일리아드에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기원전 425년경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 대든다. 소크라테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의 저서 그 방법소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틴어는 옛사람들의 말인데 그렇다는 건 옛사람들이 더 똑똑했다라는 전제를 까는 것이다. 그런데 내 친구가 해석한 고대에 비해서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글귀가 있는데 지금도 하는 말을 그 시대에서도 한 걸 보면 옛사람인들 지금 사람들보다 딱히 똑똑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나라 옛날 신문에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옛날 신문을 하나 그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버릇이 없다라는 제목이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내걸었고 젊은이를 나무라는 기사가 그 신문에 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젊은이의 세대를 구분하면서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세대를 그렇게 말하죠. 제가 20대 때 X세대, Y세대, 밀레니엄 세대, 요즘에 부르는 것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이거 잘 발음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MZ세대라고 합니다. MZ 이러면 아재라고 하죠. MZ세대, 이렇게 젊은이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를 때는 젊은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요즘 젊은이들은 참 버릇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맞아, 요즘 것들은 버릇이 너무 없어, 어른들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들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 여러분의 어른들도 여러분들을 보고 버릇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른 세대는 우리를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같은 삶을 살면서도 나보다 어린 사람을 무시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꼰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요즘 젊은이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벌써 꼰대가 되었구나.
여러분, 꼰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실수한 것을 알려주고 고치도록 도와주려고 하면 버럭 화부터 냅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실수했냐고. 남의 말을 듣기 싫고 남의 충고가 듣기 싫고 내 생각, 나의 삶을 고치는 것이 싫습니다. 내가 실수했다는 것,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그런 삶을 계속 살면 그것이 여러분 꼰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꼰대가 되는 거죠. 젊은이를 보고 버릇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삶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존중받으려고만 할 뿐 남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를 존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싸울 때 여러분 가장 못난 것, 싸움에서 가장 못난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싸우는 거예요. 논리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게 논리로 안 되니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어린 것이 어린 것이 어른한테 대든다고 나이로 따지는 거죠.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타인을 억누르려고 타인보다 한 살이라도 많은 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못난 것도 없습니다. 나이로 그렇게 억누르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게 귀를 닫고 자기의 주장만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젊은이든 또는 나와 다른 삶을 산 사람이든 나보다 많이 어린 사람의 삶, 그런 이야기든 일단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존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이 있다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자기의 부족한 것이나 잘못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아,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죠. 이런 사람이 오늘날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거기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했던 것을 한번 유추해 보면 당시 교인 중에 디모데를 목회자로 존중하기보다 이 디모데가 젊고 어리다고, 자기보다 어리다고 업신여기며 목회자의 지도를 받지 않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젊은 목회자를 업신여기는 자들이 그때에 있었던 것 같죠. 그것은 결국 목회자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문제이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그 모습을 보이며 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라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남보다 오래 했다고 성경의 진리를 모두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심으로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아무리 남보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것이 비록 모태 신앙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백 번 그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죠. 그냥 막무가내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준비된 것은 하나님 진노의 심판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유다인에게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 불신앙, 불경건한 유다의 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자원하여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누가 저 백성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할까, 내 말을 전할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걱정하셨고 그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원자가 있는데 이사야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 이 진노의 심판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전해봐도 그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또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데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이 전하는 이 말씀 듣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회개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거죠.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순종, 불신앙, 불경건한 유다를 심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 나라에 하나님 진노의 심판이 확정되었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한 일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확정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사야가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듣지 않고 보지 않지만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반드시 심판받게 하려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꼰대가 되어서 귀를 닫고 듣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뭘 그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느냐, 오히려 큰 소리 내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노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이사야를 버릇 없다라고 여기고 업신여기며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사야가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자기 말만 하고 귀를 닫은 채 하나님이 세운 이사야가 하는 하나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사야가 하는 버릇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뭘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냐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이사야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심판받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한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 중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심판을 면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심판받을 사람이 심판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감겨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민감한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민감한 영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 말기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망령되고 헛된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자기보다 젊고 어리다고 업신적이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기가 막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해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준비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준비된 것, 그것이 뭐냐는 거죠.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말기가 막힌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황폐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 황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말기가 막히면 먼저는 우리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감동도 없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관한 기쁨과 감동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몸만 나와 있다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날마다 그 얼굴을 보면 기쁨이 없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모든 것에 화가 나서 늘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올 때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 보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만나는 성도인데 기뻐야 되죠. 그런데 이 기쁨이 없어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인상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라고 남탓만 하는 거예요. 남탓. 이 마음이 황폐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는 삶이 황폐하게 되죠.
마음이 황폐하니까 가족이 서로 불화하고 가족의 평화가 깨지고 소망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도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식구들을 만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집에 들어가도 안 기쁘고 밖에 나가도 안 기쁘고, 들어가나 나가나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거죠. 여러분, 기쁨이 없이 사니까 하는 일도 기쁘지 않고 하루하루 지겹고 힘들게 살 뿐이죠. 그래서 삶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해서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말기가 막힌 사람은 결국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럽고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악한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에게 준비된 것은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 자리를 비워놓으니까,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비워놓으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갔던 악한 귀신이 다시 들어오되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들여가지고 더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삶이 황폐되죠.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 난 모태신앙 때부터 교회 다녔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우리를 구원받는 것 아니거든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말기가 막히면, 하나님 말씀에 말기가 막혀서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면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나무로 멋진 가구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의자 중에 우리가 뭐 자주 앉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좀 특별한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의자를 보면 보통 4개의 다리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데, 그런 의자 말고 의자 중에 흔들 의자가 있습니다. 흔들 의자. 흔들 의자는 의자의 다리에 활처럼 흰 되를 붙여서 그 의자에 앉으면 편안하게 앞뒤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의자예요. 흔들 의자의 다리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 나무를 활 모양으로 깎아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고든 나무를 뜨거운 증기로 부드럽게 해서 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활 모양으로 깎아서 만드는 방법이 증기로 휘게 만드는 방법보다 쉬운 방법입니다. 이거를 깎으면 되니까, 모양대로 깎으면 되니까. 하지만 깎아서 만들면 건조한 상태에서 깎기 때문에 깎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완성한 후에 사람이 앉아있을 때 이 나무가 오랫동안 건조해 있어서 바짝 마른 나무이기 때문에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만들기는 쉬워도 이거 부러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고든 나무를 뜨거운 증기로 부드럽게 해서 휘게 하면 부러지지 않고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활처럼 휠 뿐만 아니라 뭐 팔자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증기, 뜨거운 증기를 오랫동안 쐬면 고든 나무가 아주 부드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뜨거운 증기를 쐰 나무를 틀에 넣어서 휘게 할 때 저러다가 부러지지 않을까 생각됐지만, 뜨거운 증기로 부드럽게 된 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목수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렇게 부드럽게 휩니다. 그렇게 휘어진 상태로 건조하면 고든 나무가 예쁘게 휜 모양이 되고 부러지지 않는 흔들 의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이 이 뜨거운 증기를 쐰 나무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운 증기를 쐬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증기를 쐬어야 되는 거죠. 그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바짝 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증기를 쐬어서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틀에
뜨거운 성령의 증기를 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 자리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원하는 쓰임대로, 원하는 어떤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렇게 되려면 성령의 뜨거운 증기를 먼저 쐬어야 됩니다. 쐬고 부드러워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틀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되죠.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다고 뻣뻣하게 했으면 메마르고 건조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되어서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뻣뻣하게 메마르고 건조한 그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주일이 되어서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망령되고 헛된 생각과 신념을 버리고 성령의 뜨거운 증기를 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성령의 뜨거운 증기를 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말귀를 여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멋진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아까도 찬양 불렀습니다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뜨거운 증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말귀를 열어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이 땅에 동가서 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백두에서
시작해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증기를 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충만케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기쁨과 감격도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런 불쌍한 심령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증기를 내 심령 가운데 세우셔서 나를 부드럽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틀 속에 나를 집어넣고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의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누가 전할까 라고 할 때 이사야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겠노라 라고 자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였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는 열려있는가?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의 눈은 열려있는가? 아버지 우리 마음은 부드럽게 녹아있는가?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뜨거운 증기를 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귀가 열리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민감한 영성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되게 예배하며 그 말씀의 틀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고 말씀의 틀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쓰시 합당한 우리 모든 일꾼 될수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말씀 앞에 꼰대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의 틀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정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던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던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참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받아야 될 유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민감한 심령으로, 민감한 영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받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느덧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채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남 탓이나 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던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성령의 뜨거운 증기를 쐬고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의 틀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고 눈을 감아서 뻣뻣한 채로 있다가 부러지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민감한 영성과 또 영적인 눈을 들어서 주를 섬기며 성령의 뜨거운 증기를 쐬고 말씀의 틀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변화되고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일꾼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